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자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기대와 또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러한 다스리심을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이제 지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21장에 와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또 도피성까지 정했는데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파 족장들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말합니다. 이곳은 지금 그들의 지금 중심지인 실로이죠. 성막이 있는 실로. 바로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 그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주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가 끝났으니 레위 지파에게는 아직 성읍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분배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왔었죠. 이제 레위 지파들이 우리에게도 살 성읍을 주십시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 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그렇게 되자 그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죠, 여기. 근데 그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읍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 자손들을 위한 성읍을 내놓습니다. 이제 오늘이 전부 아니고 내일 본문까지 쭉 읽으면 이제 모든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 전체가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지파가 모두 참여합니다. 물론 좀 더 많이 낸 지파도 있고요. 또 적게 낸 지파는 있지만 모든 지파가 참여했다. 그 말은 모든 지파의 레위 지파는 성읍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이제 그들은 이제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을 이제 어떻게 봅니까? 4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주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크게 세 가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첫째 아들이 게르손 하면은 그것은 모세의 아들인데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게르손, 레위의 큰아들. 둘째는 그핫, 세 번째는 무라리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4절은 그핫 자손, 6절은 게르손, 7절은 무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레위의 그 세 큰 가문별로 이제 어느 성읍이 주어졌는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그핫 가족을 위하여 그핫이 나오는데 사실 그핫은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게르손인데 왜 게르손부터 하지 않고 이 그핫부터 했을까? 그것은 여기 보면 곧장 제사장 아론이 언급이 돼요. 바로 아론, 모세는 바로 이 그핫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그핫 자손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그 자손에게 먼저 특별히 아론 제사장 가문에게 먼저 이 성읍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핫 자손에게 4절 분배하고 또 6절 게르손 자손, 7절 무라리 자손,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론 자손에게 준 그러한 성읍들이 쭉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어제 본문에 나왔던 도피성 있죠. 예,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읍들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13절에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 자, 헤브론은 이 그핫 자손, 특별히 아론 자손에게 주었는데 그 중에 헤브론 성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또 21절에 가서 보면 내일 본문이지만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 역시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거죠. 또 27절은 바산 골란, 32절 게데스, 길르앗 라못 이러한 성읍들은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이 돼요. 자, 그러니까 크게 48개의 성읍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졌다. 이전에 레위 지파가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당연하게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레위 모든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든 12가문이 12지파가 그들의 성읍을 내놓았다. 48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론 가문은
위해서는 특별히 13성읍이 주어졌는데 이 아론 가문을 위해 성읍을 내놓은 그러한 지파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지파예요. 예. 이 시므온 지파는 이제 어제 그저께 말씀에서 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지파의 경계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을 이렇게 배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지금 불완전한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에서는 이제 한 성읍을 내놓았고요. 유다 지파에서는 제일 많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는 8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 가문의 13성읍,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는 4개의 성읍을 내놓았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그핫 자손. 아론은 그핫 자손에 속했지만 아론 가문을 따로 계산했고요.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핫 자손에게는 10개의 성읍이 주어집니다. 이 10개의 그핫 자손에게 준 성읍은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그렇게 10개의 성읍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게르손 가문 6절에 나오는 게르손이죠. 이들은 모두 13성읍을 받았는데 이 게르손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을 이렇게 나누어 준 지파들은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성읍을 각각 내놓았어요. 그 다음 무라리 지파, 7절에 나오는 무라리 지파죠. 여기는 모두 12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이 12성읍을 내놓은 지파들은 갓, 루벤,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들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는 8개 성읍을 내놨고요. 제일 큰 그런 지파이기도 했고 또 제일 넓은 땅, 물론 아마 땅의 크기로 따진다면 므낫세 지파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반쪽은 요단 동편에 북쪽에 차지했고요. 또 서편에도 또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따진다면 므낫세 지파가 제일 넓은 지역일 수는 있겠지만 유다 지파가 8개 성읍을 내놓았고요. 시몬 지파는 딱 1개 성읍,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3개 성읍,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4개의 성읍을 각각 내놓았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제 성읍을 배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에게까지 다 배분하면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배분하는 것은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이 성읍을 분배받은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레위인 성읍은 자기들이 한 지파로서 큰 지역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성읍으로서 각각의 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된 그러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들은 한 성읍만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성읍만 있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나오죠. 목초지들을 주었는데 이 목초지들은 이제 민수기 35장에 보면 성읍으로 해 중심으로 해서 성읍 밖 450m 반경 안에만 그들의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 바깥쪽은 다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경작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초지 450m 이내의 목초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초지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는 있었죠.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레위 지파들이 성읍을 분배받고 목초지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파들은 봐도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또한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자, 레위 지파가 우리 지파 가운데 레위인 성읍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로 하는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신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든 성읍마다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신이 이긴 거예요. 전쟁에 졌다면 그 신이 진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저는 모든 성읍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 지파가 성읍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레위 지파 성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또 어제의 말씀과 본다면 그것은 곧 도피성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세상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존재는 세상 속에 있는 크리스천, 세상 속에 있는 교회, 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면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사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성읍이 있는 곳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또한 레위인 성읍을 위해서 모든 지파들이 기꺼이 그들의 성읍을 내놓았다라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분배받은 그것 가운데 레위인을 위해 내어놓았으니까요. 자기들의 것을 기꺼이 나눠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각 성읍이 분배되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찾아가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의 삶, 오늘도 아름답게 완수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이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 구별되지만 그들을 구하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구별되고 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밝은 빛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